왔습니다. 나나 왔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마 한국말 다 알아들으지 못하지만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믿음이 부족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복채를 들고 점쟁이에게 갑니다. 복채를 내놓고 점쟁이를 이렇게 점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감나무 있지? 여 집사가 깜짝 놀랐어요. 족집게구나 생각하면서 네, 있는데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감나무를 뽑아버려. 만사의 우환이 거기서 나와. 이 말을 들은 여 집사가 얼른 가서 집에 감나무를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집안의 우환이 멈추기는커녕 더 큰 우환이 닥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 집사는 다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물어요. 집안에 감나무 있지? 요 집사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감나무 한 그루를 심어. 10,000가지 우환을 막아줄 거야. 여러분, 감나무 하나가 우환을 막고 우환을 부를까요? 사람이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책도 참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고백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뭐한다? 다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큰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가 마치 설교를 하듯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그치듯이 말씀하시고 호통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고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호통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 없는 자들이 누굴까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귀신 들린 아버지, 아이를 두고 있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제자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웅성웅성하는가라고 봤더니 원인이 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이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는 쓰러져 있고 옆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아버지는 울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장 1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뭐하라? 데려오라.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웅성거리기만 하고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하심이 우리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데려오라 했으니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귀신이요, 역사를 더해요. 아마 귀신이 놀란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역사를 더하는데 심한 경련이 나고요. 입에서 아이가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더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간청을 해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던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스타들이 어떤 시합에 나갈 때 격려를 하잖아요. 야, 불가능이 없어. 할 수 있어.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말, 불가능이 없다는 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 말하는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능력이 대단해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은요,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베트남에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났잖아요. 그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병사 4명이 차를 타고 정글 속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길이 너무 좁아서 어렵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트공에 기습을 받아요.
그러자 차에서 얼른 내려서 황급히 몸을 숨기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징태양난에 빠진 거예요. 전진을 하자니 너무 길이 좁고 앞이 막혀있고 생명이 위협하고 차를 돌려서 도망가자 하니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차를 이리저리로 빼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한 병사가 소리를 쳐요. 차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요 차 바퀴를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 차를 탁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대 왔던 그 길로 다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초인적인 힘이 난 거죠. 그들도 하도 신기해서 군대에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바퀴를 들어봅시다. 차를 들어보서 얘기를 했어요.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잠재력이 있어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재력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수 있다는 말, 불가능이 없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특별히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이 옛날 그 시간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이 의지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풀어보고 해결하려 했지만 풀리지 않은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 말이 있어요. 22절에 다시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믿음이 좋다. 2번 믿음이 없다. 답하기가 애매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찼다기보다는 믿음의 어떤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뭔가 특별한 우연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요, 이 아버지는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불가능과 가능성,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면 기적이고, 안 고쳐지면 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 있는 듯 하면서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신학자의 해석이 있어요. 이 신학자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아버지의 말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스스로 제안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대단한데 이 아버지가 스스로 제안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원한 거예요. 큰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주니까요. 여러분, 애매한 믿음, 우연을 바라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으로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예수님을 찾았다가 또 문제가 풀리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왔다 갔다 하는 애매한 믿음은 하나님도 애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적극적인 믿음은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다해 살아보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내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헌신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벌써 믿기를 포기해버리고 주님께 간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 대신에 주님의 능력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마치 부적을 쓰듯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로서만 그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산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장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다 경험하고 해내면은요,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9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쉽게 말해 너희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인간적 힘을 그들이 사용하려 했으니 하늘의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 앞에 기도를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보에다가 매주마다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통로를 여는 거예요.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몇 마디의 그 기도를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더하신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요즘 시대는
모든 삶이 편안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도 마치 돈으로 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나 누릴 거 다 누리고, 나 먹을 거 다 먹고 가면서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기도가 줄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분주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한가한 사람 있냐? 한가한 사람 없어요. 다 바빠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바쁜 와중에 기도의 자리를 놓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너무 한가한 거예요. 여유가 느껴져요. 그러나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 계속 이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도움의 능력의 그 도움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세상을 의지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필요하다면 말로만 외치는 그 고백을 넘어 믿음의 고백에 그 이상의 기도를 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선포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가로막힌 문제가 있다면 가로막힌 그 문제가 멀리 물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로막힌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했던 그 고백처럼 기도하셔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믿음을 크게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슬픔이 사라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